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지 방문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룻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미 룻기가 시작할 때 이 시대 배경이 언제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 시대 중 언제쯤 이야기일까요? 사사시대를 학자들이 보통 한 150년에서 200년, 짧게는 150년에서 200년에서 길게는 300년까지도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 시간들 중에 과연 이 룻기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한 가지 힌트가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인물,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익숙한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그때 만난 여인 라합, 그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라합이 살아있고 라합의 아들이 살아있는 시대, 그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의 전반부일까요? 후반부일까요? 사사기의 전반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시대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오랜 광야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막상 그 땅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사사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먹고 살아야겠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가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팽배해 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정작 그건 우리의 착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엘리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룻기의 전반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룻기 전반부에 쭉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삶을 증명하지 못하는 백성을 끝까지 품으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룻기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룻기의 3장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이 나오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 룻기 3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보아스를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룻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기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보아스가요 아주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문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공공법정과 같은 그런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서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룻에게 말했던 자기보다 먼저 당신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굴 또 불렀습니까? 장로 10명을 불렀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냥 너와 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본문 보니까요 이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유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분배받았던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거기서 곡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땅을 두고 이방 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남자들을 다 잃고 돌아와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신기하죠? 원래 이런 이야기는요, 당사자들이 가서 해야 돼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가서 청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뭐하고 있습니까? 대신 일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서 지금 대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우리에게 이런 제도가 있지, 그 사람을 보호해야지 라는 생각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있다, 그 땅을 너가 기업을 물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물으겠다라고 흔쾌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요.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너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는데 땅만 물으는 게 아니야.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너가 그 여인도 함께 취해야 돼. 그래서 그 땅을, 그 기업을, 그 가정을 너가 세워야 돼 라고 지금 보아스가 분명하게 바란 거예요. 자, 이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물으겠다, 땅 이야기 들었을 때, 기업 이야기 들었을 때 뭐 그거 내가 물으지 뭐 라고 흔쾌히 대답했던 사람이요, 그 집에 과부가 있어. 너가 대신 그 집을 세워줘야 돼 라는 말을 듣자 180도 변해요. 야, 그러면 그거 나한테 손해나겠다. 내 것도 아닌데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땅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과부가 있고 그 기업을 내가 세워줘야 되고 가정을 세워줘야 되면 결국 내 거 되는 거 아니잖아. 세워서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한테 손해잖아 이거. 내가 뭐하러 그 짓을 해? 라고 이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나 손해가 있을까 해서 모르지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정해져 있었지만 그게 무조건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그 사람에게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무르는 자, 상속해 주는 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나의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속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 참 당돌하죠. 자기 자신은 손해가 있어서 못 해먹겠대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네가 해. 보아스는 손해가 없나요? 난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 나 다음은 너라면서, 너밖에 없다며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요, 흔쾌히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거를 세웁니다.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리고 4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이 공중을 선 일이야, 확실히 해야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일사천리로 쫙
진행을 해요.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의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쭉 진행해서 결국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까지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상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상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분에게 이건 손해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으신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새벽의 자리를 지키실 성도님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신 분들입니다. 비가 오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가서 예배할 거야. 새벽이면 어때? 비가 오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위해 달려 나오셨잖아요. 그 열심은 아무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분명 특심한 열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크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마치 본문 속의 보아스가 일사천리로 그 일을 쉬지 않고 쭉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일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엘리멜렉처럼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떠날 때도 종종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며 자신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오늘 룻기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룻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뜻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열심을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실을 이 새벽 다시금 진지하게 돌이켜보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